욥기 2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25장으로서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끝나요. 오늘 이제 세 친구 소발, 또 엘리바스, 빌닷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욥이 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후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세 친구하고는 좀 다른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한참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욥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욥기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마무리를 한번 짓는 시간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원문은 수아인 빌닷이 대답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이 빌닷이라는 사람의 말에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혼란스러운 사랑, 혼합된 사랑. 조금 좀 거칠게 번역을 하면 변태 사랑, 변태적인 사랑, 왜곡된 사랑. 아주 여기 나오는 세 친구들의 이름의 뜻이 우화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빌닷은 사랑은 사랑이되 이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 빌닷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빌닷의 말을 들어봅시다. 2절.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지배하는 것과 존엄함이 그분과 함께 있으며 그분의 높은 곳들에서 샬롬이 만들어지는도다. 대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오고 주권, 위엄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화평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거룩한 말처럼 여겨지는데 이 얘기를 빌닷이라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하찮은 이야기가 됩니다. 가만히 그 원문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빌닷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욥의 대화를 보게 되면 이 엘리바스와 욥의 이야기가 가장 치열해요. 그리고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욥을 향하여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요. 근데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와 욥의 이야기를 아마도 이 빌닷이 유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배한다는 거, 그리고 이 존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두려움. 이것에 대해서 엘리바스하고 욥이 대화를 주고받았거든요. 그것을 이제 한 대로 몰아가지고 지금 빌닷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배하는 것,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죠. 그리고 이 존엄함이라는 거, 그분의 어떤 굉장한 위엄을 볼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큰 권세와 세력을 가진 사람 앞에 서면 진짜 인간이지만 어떤 경외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 그런 거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디 길거리 가다가 아주 유명한 연기자를 한번 보면 그냥 보통 사람 보는 거와 다르죠? 마음이, 내가 좋아하는 연기자면 괜히 마음이 설레고 말이죠. 그 사람한테 말이라도 좀 한번 건네고 싶고 그런 거 있어요. 인간에겐 그런 게 있어요. 또 정치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가볍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또 그분들을 대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엄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럴진데 하나님을 대한다면 이건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칭하여서 존엄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존엄함.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다. 지금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이것이 욥에게 적용될 때는 좀 달라요. 의미가. 욥이 지금
흥했어요,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그러면 욥을 망하게 한 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욥을 망하게 한 거예요. 사탄이 욥을 망하게 한 거예요. 사탄이거든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말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자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잠깐 악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쥐고 흔들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신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마치 주도하셔가지고 욥을 궁지에다 몰아놓은 거 아니라고요. 욥도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치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욥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 빌닷이 말할 때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욥은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 26장에서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이 얼마나 욥에게 큰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지배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 존엄함이라는 말, 욥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내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설명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은 참 두려운 거예요. 욥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지 그런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풀 길도 없었어요. 근데 욥에게 지금 넌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너 그러고 있지? 좀 이런 틀로 이 빌닷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조금 왜곡됐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죠. 이 샬롬이라는 거, 평화, 화평. 우리 이제 샬롬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이런 화평이나 평화가 높은 곳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통치하시는 그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처지가 우리가 볼 때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평화가 없으니까 이 빌닷은 뭐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겁니까? 너에게 지금 평화가 없으니까 너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죠. 욥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욥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와중에서도 그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사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좋지만 욥의 생명만은 네가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욥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또 그 시련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위한 또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멀어 보이는 이 샬롬도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샬롬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그 평화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빌닷의 말은 겉으로 볼 때는 옳은 것 같으나 이건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평화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평화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욥과 늘 함께 하고 계셨어요. 3절입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랴? 원문 이렇습니다. 그분의 특전 부대원들이 어찌나 많던지 셀 수 있을 텐가? 그분의 빛이 그 위에 떠오르지 않은 자가 누구이더냐? 지금 이런 상황도 모르고 빌닷은 계속 이제 또 공격을 또 퍼붓기 시작해요. 하나님께는요, 이 특전 부대원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아주 특별한 군대가 있어요. 이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은요, 원문을 보면 호위하는 군대, 지키는 군대, 또 이 적들을 섬멸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군대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데리고 계시는
그 천사들 가운데 이렇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들이 있다고요. 지금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슨 욥 사이에 무슨 전투 장면, 전쟁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욥을 대적하지도 않으셨고 욥은 또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지도 않았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전투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막 도전하는 것으로 봤고,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군세들을 보내가지고 욥을 다 휘몰아쳐서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으로 본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시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어떤 것을 평가할 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빌닷이 그 이름처럼 왜곡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빌닷의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영적인 지식입니다. 여기서 그분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태양빛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어쨌든 태양이 비추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통치, 그분의 자비, 그분의 때로는 심판을 받지 않을 인생은 없다.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빌닷이 아무 말 말고 잠만 마고 꼼짝 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우에 합당한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거 별것도 아닌 논리를 가지고 이제 그냥 딱 부러지게 욥을 이렇게 딱 정죄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과 견줄 의로운 사람이 누구던가 여인이 낳은 자가 어찌 깨끗하랴.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하시니 나는 참으로 억울해요. 지금 이러는 욥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본 거예요? 교만하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과 의를 견주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건 전만의 말씀이죠. 두 가지예요. 정말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 억울한 일을 겪으면 할 말이 있죠. 그죠? 또 한 가지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깨끗하다고 하면 이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빌닷은 욥이 악을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 있으니까 의롭다라고 지금 항변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건 알죠. 여러분,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깨끗한 사람은 없죠. 여인이 낳은 자는 뭐예요? 이 세상 사람 아닙니까? 여인이 낳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다 더럽고 추악해요. 죄 때문에. 그 얘기 다 아는 얘기 가지고 욥을 이렇게 공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빌닷이라는 사람이 뭘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원문 이렇습니다. 보라. 그분의 두 눈에는 달이라 할지라도 비추지 못하며 별들이라 할지라도 반짝이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과 위대함을 강조하는 거 좋은데 이거는 욥에게는 절대 해당하지 않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욥을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원문이 이렇습니다. 정녕 사람이란 구더기에 지나지 않으니 사람의 아들은 벌레이니라. 그래요. 이렇게 인생을 보면 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구더기 같은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더기 같은 인생이 되어주셨어요. 이 빌닷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양심을 놓고 보면 우리는 욥과 같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족한 게 많죠. 잘못한 것도 많죠. 근데요, 마냥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탄은 오늘날 빌닷과 같은 자들을 자꾸 내 앞에 등장시켜서 너에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네 가진 것이 뭐를 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주 쓰는 거 있죠. 못 배운 것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 얼마나 사람 그 얘기 들을 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겠지만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누가 배우고 싶지 않아서 안 배웠어요? 삶을 살다 보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철이 덜 들어서 한참 배워야 될 때 배움의 때를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빌드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구더기가 되시고 벌레가 되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건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 빌닷과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다. 너도 참을 수 있고 너도 이길 수 있고 나도 너를 늘 사랑하고 있단다. 힘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닷과 같은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루를 사시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빌닷 얘기가 끝나니까 제 마음이 다 놓여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욥의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할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욥기 25장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